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유명하신 분,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이름 모르는 자 없구나. 그분께서 살렘에 집을 마련하시고 시온에 방 여러 칸짜리 거처를 정하셨네. 거기서 화살을 불쏘시개로 쓰시고 전쟁 무기들을 불사르셨네. 오, 주님은 얼마나 찬란하신지요. 저 거대한 전리품 더미보다 더욱 빛나십니다. 용사들이 약탈을 당해 무기력하게 널브러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으스댈 것도 으르댈 만한 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의 갑작스러운 표효에 말도 기병도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주님은 두렵고 무서우신 분, 그 누가 주님의 진노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로 심판을 알리시니 땅이 무릎 꿇고 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우뚝 서서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니 이 세상에 가련한 이들이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부글부글 끓던 분노 대신 찬양 소리 울려 퍼진다. 씩씩대던 온갖 분노 대신 모두 나와 하나님께 화환을 바친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하여라. 그분은 너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는 분께 주변 사람들 모두 예물을 드리게 하여라. 잘못을 저지른 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그분을 함부로 대할 자 아무도 없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시편 76편의 배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저께 함께 묵상했던, 기억나십니까? 시편 75편의 배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아수르의 침략 전쟁을 본시의 배경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75편과 76편에는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이 시가 쓰여졌는가 시기에 대한 차이점인데 75편은요 전쟁 중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믿음으로 이 찬양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76편은요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감격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 76편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시편 75편은요 전쟁 중에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이고 76편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러한 76편은요 메시지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개역개정을 보면 3절 그리고 9절 뒤에 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셀라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셀라는 무엇일까? 셀라는요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셀라가 어떻게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음을 높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찬양 시간에요 가끔 예배 인도자들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면 키를 높여서 곡의 분위기를 바꿔서 찬양하는 것과 같이 셀라를 외치면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혹은 음을 높여서 이 시를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전쟁을 없애신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알려지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피상적인 아임이 아니라 실제 체험에 근거하여 그 대상의 본질까지 철저하게 파악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 근동의 최강자였던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괴멸시킨 그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목격함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의로우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소유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8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체험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자가 먹는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먹어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다시 고기가 있을 때 그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체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에 들은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함으로 그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전에 들은 누군가로 통해부터 이야기 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정말로 그 확실한 근거 아래 확실한 체험 안에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살, 방패, 칼은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없이 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산산조각 내듯이 완전히 섬멸하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 열왕기하 19장 35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진멸하셨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는요, 근동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 8절의 말씀이에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자, 둘째 4절부터 9절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탈한 산이란 두 가지 의미인데, 먼저는요, 당시 아수르가 여러 나라로부터 탈취한 물품들을 산처럼 쌓아두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또한 이는요, 산처럼 우뚝 선 존재였던 강대국 아수르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화롭고 존귀하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 영화롭다라는 것은요, 빛나다, 반짝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존귀하다라는 것은요, 위엄 있다, 화려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미를 종합해서 4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약탈을 행하는 아수르보다 하나님이 더 위엄 있으시다.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보다도 하나님은 더 화려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엄에 견줄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면요, 잠에 빠지다, 잠들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요, 일상적인 그러한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결국 그들을 패망에 이르게 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시인은요,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늘에서 판결하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먼저는요,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에 좌지우지되는 세상 법정과 달리 철저하고 공의롭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 그리고 열방을 하늘, 즉 높은 위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절대성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한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은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오히려 열방이 아수르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열방을 심판하심으로써 이것을,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 온유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낮은 자, 겸손한 자를 뜻하는데,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원수들의 압박과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적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의 말씀, 우리 어저께도 함께 읽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14절입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요, 다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의 날에 이 자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악인들의 경우에 심판은요, 두렵고 절망적인 사건으로 피하고 싶은 그러한 때입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요, 이 심판의 날은 도리어 구원의 날이고 그리고 회복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다가오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10절부터 12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살펴보죠. 사람의 노여움이란 악인들의 악한 행실을 의미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을 목도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노를 바랄 때 이러한 노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노를 심판하실 때에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남은 노여움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악인들의 악한 행실을 뜻하는데요, 악인들이 계속 노를 바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악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대항하여 의인을 핍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시인은요, 이어서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왕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스스로를 높이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요, 이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원은요,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예물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그 이웃하는 주변 국가를 뜻하는데요. 지금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헛되게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뜻을 정하여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로 다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모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금 결단하세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며 이 결단, 이 서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요,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76편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며 온유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은 정말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정말 그 심판의 날에, 두렵고 떨리는 날에 악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유한 자들을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다시금 무너졌던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삶을 재정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상황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나간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